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모아 예배드려요. 너무 소중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온 마음 주님께 향합니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희 목사님이요. 2022년도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왔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 기대하는 마음. 누구를? 목사님을? 아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1년 동안 2022년도에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함께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들으러 가볼까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2년도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며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더 많이 깨닫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 온전하게 듣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락이 먹여주셨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 그래도 죄 짓는 백성들 어쩌나. 자, 가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가자. 추락이 먹여주셨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 그래도 죄 짓는 백성들 어쩌나. 자, 가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가자. 여러분 여기에 눈이 있어요. 이 눈은 목사님 눈 말고
눈이 있어요. 어떤 눈?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걱정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어떨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지를 항상 살펴오고 돌보시는 눈이 있어요. 이 눈은 누구의 눈?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주님이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과 근심, 염려들 다 자기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게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래서 이제 6주 동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힘들어지자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애굽에 갔던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몇 명인지 아나요?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주 많이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이집트의 애굽에 좋은 것들을 먹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걱정?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니 만약 이들이 우리의 적군과 내통을 하거나 계획을 짜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안 되겠다. 이들을 괴롭혀야겠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워지게 하고 아주 커다란 궁전을 짓게 하고 또 농사를 하게 하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벽돌을 굽게 하고 힘든 일들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왜? 인구를 더 이상 자식을 못 낳게 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못 낳게 하려고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자식을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괴롭게 했는데 자식이 점점 더 많아져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자 바로 왕은 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계획이냐? 산파들,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아줌마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낳거든 그때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이도록 하여라. 여러분, 아기를 죽이는 끔찍한 계획을 바로 왕은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져서 나의 힘이 약해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항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버려라라는 명령을 산파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악한 일, 죄의 행동들을 하게 돼요. 자, 친구를 왕따시키는 건 좋은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다 한 친구를 왕따시키면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쟤 왕따시키지 않으면 너랑도 안 놀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두렵죠. 나도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 친구를 왕따시키는 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두려움.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혼날 것 같은 일을 했어요. 엄마가 게임하지 말라 그랬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게임 머니를 막 사버렸어. 엄마가 아시면 혼날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혼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 어떤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그 돈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고 발각될 때까지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섭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형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디 가게 돼요? 경찰서, 법원 가게 되죠. 그리고 재판관이, 판사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내린다라고 그 죄에 알맞는 형벌을 내리게 되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모든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벌은 영원한 죽음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고통받아야 된다.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착하게만 살 수 없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죄의 벌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 다 해결됐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결받아야 하는 죄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왕,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파들은 바로왕의 이 무시무시한 법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했는지 알아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눈,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 아기도 살려줍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화가 나서 산파들을 다시 불렀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아들도 살려준 거야? 그러자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나도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산파들은 바로 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법을 세우게 돼요. 좋다! 그렇다면 이제 남자 아기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자 아기만 살려두거라! 라고 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있는 법은 몰래 남자 아기만 죽여라 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는 무서운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끔찍한 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웠어요. 아기를 낳는 집마다 응애 응애 우렁차게 울어대는 사내 아기를 낳은 집마다 군인들이 들이닥쳐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게 돼요. 통곡 소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들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
그리고 3살 난 아론과 10살 난 미리암이 있는 엄마 요게벳의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웅해.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은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는 너 조용히 하고 있어. 군인들 온다. 이렇게 하면 아기가 조용히 하나요? 아니요. 더 울걸요? 웅야! 무슨 말이야? 웅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아기는 울음소리를 숨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마치 007 첩보 영화를 찍듯이 아기가 울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고 달래주고 조금만 울 것 같으면 젖을 물리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3달이 지나자 100일 정도가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각되면 나일강에 그냥 던져져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켜보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믿음으로 그 아기를 돌보고 있던 거 하나님 아셨고,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요게벳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요게벳은 한 바구니를 갈대로 만든 바구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역청을 발라요. 이거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수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불 같은 걸 깔았겠죠? 그리고 그곳에 아기를 눕힙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었어요.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았다고 하더라도 띄우는 행동,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아마도 계속 울면서 그렇게 했겠죠.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이 아기를 지켜주세요. 이 아기를 돌봐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기를 물에 띄우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의 평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요게벳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마 너무나도 무너지고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요게벳은 아기를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암, 이 아기의 누나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까? 군인들에게 발각이 될까? 뒤집어질까? 아기가 떨어질까? 물에 담겨버릴까?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미리암은 계속해서 그 갈대 상자를 쫓아서 보게 됩니다. 이 나일강에 둥실 띄워진 갈대 상자는 물길을 따라 흘러 둥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마침 한 곳으로 물가로 이렇게 갔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시녀들과 함께 와 있었어요. 어머 얘들아, 저기 강가에 떠 있는 저 상자가 무엇이냐? 어서 가져오너라. 예, 공주님. 공주의 시녀는 그 갈대 상자를 열었어요. 어머나 불쌍해라. 이 아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노예의 아기야.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불쌍해라. 이 아기는 내가 키워야겠어. 공주는 그 아기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합니다. 아버지 바로 왕의 무서운 법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이 아기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로 해요. 바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미리암이 막 달려갔어요. 공주님! 제가 유모를 구해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게 할까요?
좋은 생각이구나. 어서 데려오도록 하여라. 여러분, 미리암이 데리고 온 유모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미리암의 엄마, 아기의 엄마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이 아기를 다시 품에 안았을 때 공주 몰래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목사님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기를 하나님 품에 맡겨드리고 나일강에 띄웠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의 품으로 주셨구나. 그리고 공주는 젖을 물릴 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돌봐달라고 말해요. 자기가 돈을 주겠다고. 이런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새 학기가 되면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고 무서운 마음들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 나를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죄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있죠? 너희 염려를, 두려움을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친구들이 왕따 시킨다고 해도 저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까 봐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려. 저 정직할래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죄의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자,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분이세요. 세 번만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분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요게벳이 이제 아기에게 젖을 물이고 키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공주에게 돌려주었어요. 공주는 그 아기의 이름을 지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뭐라고 지었어요?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모세가 바로 이 모세잖아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우리가 6주 동안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그렇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사님이랑 2022년도 신나게 즐겁게 모세부터 시작하는데 기대가 되나요? 그래요. 과연 모세는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탄생, 모세의 출생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새롭게 함께하게 된 이제 4학년이 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2장 10절까지 여러분 읽어보고 거기에 모세라는 이름,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목사님께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목사님께 이 미션을 보내주는 친구, 정답을 보내주는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간식 선물을 쏩니다. 알겠죠? 기분이 좋을 때는 2배로 쏘기도 하니까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께 보내는 친구들에게 간식 선물을 쏘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전화번호 또 이메일 주소는 교회 홈페이지, 이 영상 밑에 보면 교회 홈페이지 있죠. 거기 들어가면 목사님의 전화번호, 이메일 알 수 있어요. 꼭 답을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한 주 동안도 기쁘게 신나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